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평화를 통해서 만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천사들은 하나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분리되어진 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만드시는 방법은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는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화평하게 하다라는 의미는요, 구체적으로 평화를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동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 단어로 겸손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인간이 되셨고 인간 가운데서도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종 가운데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어거스틴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것도 겸손이다. 이 사람이 세 번째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겸손이다. 여러분, 이처럼 겸손은 기독교 최고의 덕목입니다. 겸손이란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그렇게 여길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타인을 섬기게 되어질 때 평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소금을 두고 화평하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처럼요, 우리가 소금처럼 스스로의 형체를 버리고 녹아져 낮아질 때 비로소 평화라는 새로운 맛, 소금의 짠맛을 버리고 새로운 맛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와 누가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의 시간, 하나님의 오심이 위로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배우 김혜자 씨가 2019년에 주연했던 드라마 눈이 부시게가 있습니다. 이 작품으로 백상 TV 부분 대상을 수상했던 그녀가 수상소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눈이 부시게의 대사 일부를 발췌하여 읽어주는 것으로서 수상소감을 대신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대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모두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이 연말을 맞아서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 직장인이 힘들었던 순간에 아버지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더니 아버지가 두 문장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답장이 이렇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내려와. 아빠가 있잖아.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이 평균 15%입니다. 일본은 10%입니다. 미국은 6%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요 25% 내외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운데 10에서 15%의 사람들은 1년 이내에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70%의 자영업자들은요 5년 이내에 폐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누군가는 희망을 품고 자영업을 시작하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희망을 잃고 무엇인가를 접고 있습니다. 자영업뿐 아니라 회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 후배를 향해서 이미 퇴사해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선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사는 정글이지 회사 밖은 지옥이야. 경제적으로 온화하고 쉬운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정치인들은 지난 12월 3일 45년 만에 발생한 비상경 상황이 비록 6시간 만에 끝났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수습하느라 민생은 뒷전입니다. 우리 모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기는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종교적 자유는 보장받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각종 세금을 비롯해서 종교세를 더하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농민이나 장사꾼들은 열심히 일해도 구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종교적으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형식적인 예배만, 제사만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인물이 시몬입니다. 누가는 시몬의 특징을요 3가지로 설명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 혹은 구원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의를 의미한 헬라어가 디카이오스, 올바름이라는 공정한 판결이라는 뜻의 헬라어 디케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끔 법을 소재로 했던 드라마를 보시면요, 시작 부분에 늘상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하게도 그 여성은 눈에 수건으로 그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 여신의 이름이요 바로 정의의 여신 디케입니다. 그리고 이 디케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의라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신분이나 귀천을 보지 말고 단지 그 사람의 행동을 저울로 달고서 공정하게 칼처럼 판단하라 라는 의미에서 디케라는 정의의 여신은 저울과 칼 그리고 두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했다 혹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바른 삶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이요, 두 번째의 특징인 시몬의 두 번째의 특징은 경건이라는 단어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건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율라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다 좋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아, 율라베이아라는 뒷부분은 어떤 것을 취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를요 직역하면 좋은 것을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많은 선택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시몬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기다림 아닙니까?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위로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곧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던 전능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바로 그분 야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마르독에게 졌다라는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신앙의 뿌리, 삶의 모든 것을 흔들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생활도 괴로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요, 그들이 믿어왔고 신뢰했던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과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우리의 신앙의 순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차이가 날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내게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이 현재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딜레마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시간이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쳤고 고민했고 그들의 온 시간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렸던 결론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혹은 무능해서 바벨론의 마르독에게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바벨론에게 포로의 시간으로 맡겨주셨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궤적에서 해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이미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처음의 말씀이요, 위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국어사전은 위로를요, 타인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위로의 핵심은요, 타인의 괴로움에 대한 공감입니다. 한국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요, 지나치게 의미 없이 넘쳐나는 많은 공감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위로와 공감에 거의 중독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유튜브의 좋아요 개수나 구독자 수 혹은 인스타의 팔로우 수나 하트의 숫자,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에 목말라 있고 또 자신의 일상과 아픔을 올리고 거기에 끊임없이 누군가 자신에게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사회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로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위로가 말씀드렸듯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 핵심이라면 성경은요, 물론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 공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핵심은요, 그
공감의 내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 때가 끝났고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끝났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끝났다라는 말과 함께 거룩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용서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요,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잠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맡겨두셨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의 순간과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과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호의적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끝내는 것, 동시에 그 시간을요, 고난의 시간과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의 시간을요, 거룩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공감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상황이 공감되면 순간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로가 순간의 아픔을 잊게 하는 진통제 정도라면 하나님의 위로는 궁극적인 해결을 주는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 자체도 헬라어로 보시면요, 가까이에서 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말했던 것처럼 헬라어 역시도 위로라는 가까이, 마음 가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위로라는 단어와 매우 유사한 단어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보혜사 역시 가까이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시몬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기다렸던 이스라엘 위로는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심으로 위로하셨듯 예수님 역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공감과 다른 성경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날의 잘못을 단순하게 간과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이미 범죄한 사실은 있지만 그 잘못에 대한 기억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신학적인 발전의 시간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용서란 어제에 대한 기억을 바꾸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하나님의 위로는요,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용서받았는가를 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를 살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어제의 과거와 잘못을 말하고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불교적인 윤회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기독교는 어제의 잘못은 용서받고 또 그 용서받은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제의 잘못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의 결과로부터 자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했을 때 비록 그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남아서 그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에 다시 발목 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동일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았다는 말인 동시에 용서의 감격으로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 것인 동시에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신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아 사생활을 낳았고 만이교의 심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심한 이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의 핵심은 공감 정도입니다. 그것은 순간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삶의 변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위로는 용서입니다. 그 용서는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말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그 용서의 감격으로 어제의 실수에 다시금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줍니다. 용서받았다면 위로받은 것이고 위로받았다면 그 힘으로 어제의 발목 잡히지 말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향하여 나아가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대림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아바 아버지 찬양과 함께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까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속상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 드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용서하심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